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또 불면증에 빠지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면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언약 붙잡은 또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시공을 초월하는 치유의 현장. 지금 원단 메시지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7 빈곳 또 치유 또 서밋 계속 올 한 해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 빨리 잡고 이것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과 나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2000년 전 사건이지. 도대체 2000년 흘른 지금 까마득한 저 옛날의 얘기를 들먹거려 가지고 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해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사실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그리고 또 누가? 백부장의 집에서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한 그러한 종이 또 등장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아마 그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의 그 종이 아마 병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인데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뭐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해 가지고 병원에서 또 과학적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병들이 또 많이 또 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발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암 같은 거는 예전에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을 어떻게 그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우리가 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치유가 되어야 할 것이냐를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3절에 보니까 3절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이 말씀하신 이분이 누군지 소문만 듣고 이분에게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만 듣고, 자, 소문만 들었다. 소문만 듣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 표적과 이적, 기사와 이적을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필요를 해결받은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소문만 들었나요?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가 행하시는 병고침과 그가 물 위에 걸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본 게 아니라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뭐만 들었다고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뭘 직접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부장처럼 소문만 듣고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른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마스크 썼으니까 다들 대답을 못하시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렇죠? 주여. 자, 그 앞에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또 그리고 무리들과 또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병도 고쳐주고 눈도 띄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치병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필요를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 소문만 듣고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 식민지 그 거주지에서 그곳에서 소문만 듣고 한 번도 일면식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마음대로 될까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엄연히 있는데 어찌 그분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가 3년 공생의 생활을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너 나를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흑암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들이 그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을 봤던 그들의 고백 그리고 무리들의 고백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엘리야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인가 봅니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한 그 베드로를 칭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그렇고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 백부장은 뭘 듣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바로 알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 자기 종을 치료하신 이분이 누군지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남겨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백부장 그 시대에 완전치 않은 이 성경, 완전하게 다 기록되지 않은 성경,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치유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과 또 그리고 12제자와 필요를 채워준 이 사람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또 그가 행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면서 저 예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저걸 배척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자기들의 기득권이 떨어지겠고 저걸 배척해버리자니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준 걸 놓고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했던 집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안 돼. 왜? 자기 밥줄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이걸 배척해야 되겠는데 저게 어떻게 신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고 보느냐 하고 배척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무리들, 그 집단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듣는 얘기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성육신 된 이 예수님이 이건 뭐 당연하게 성탄절날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유기된지라. 그래서 우린 본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영이 죽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그 귀한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죽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이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린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 왜? 죄 때문에.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같이 움직였지만, 이 움직였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 가지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을 뿐이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그 사실조차도 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이 예수님께서 그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더더욱이나 이들이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는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뭘 통해서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은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백부장 종에게 백부장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신 그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날마다 묵상해도 새로워요. 날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성경 공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끝. 천만에 아주 우스운 소리예요.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소리. 이거는 매일매일 묵상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고 남모르는 세상에서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 66권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 위의 제목에 나타난 시공을 초월하는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시공을 초월하는 치유의 현장,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정신 문제 온다고 분명히 오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가 와도 이 내가 믿어야 될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이 백부장은 이걸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이 치유받는 걸 보면서 뭘 그가 느꼈느냐, 알았느냐, 우리도 알아야 될 부분, 힘의 근원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생기나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쫓아서 어려서부터 저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이제 4월달이면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이것을 향해서 서로 이 한 자리를 향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걸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한 서밋, 세상 서밋, 반드시 망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 허비하면서 여기에다 낭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그 식민지 유대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확신해 나갈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뚜껑을 열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굉장히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은 그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붙잡은 그 언약 그걸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왔던 그 바울, 그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로 갈 때에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서 그 파선 직전에 있는 그 항해하는 그 바다 가운데서 며칠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던 가운데에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많은 선원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이 뱀의 창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안심하라. 내가 네게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바울이 듣고 다음날 아침에 그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내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당장의 현실 속에서 오는 문제와 그리고 말씀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이 식민지에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또 인정을 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는데 뭐냐? 백부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심부름을 갔던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를 지어주는데 헌신했다고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 자, 이 회당이 뭐하는 장소예요? 보통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은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회당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전역에 480개나 되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식민지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이 백부장이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들에게 이 회당을 지어주면서 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바였고 또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소문만 듣고도 그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치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치유 현장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곳,
이 보좌의 축복, 이거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주어진 것. 이거를, 이 객관화된 것을 깊이 누릴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체험을 해야 바로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향해서 랍비요, 선생이요 뭐 그렇게 불렀던 그 호칭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시에 백부장이, 로마의 100명을 거느린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는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셨던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왜? 당시의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는데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던지는 그 말씀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기꺼이 그 주둔지에서, 그 백부장 로마 군병의 주둔지에서 몇 년 동안 주둔을 하면서 충분히 소문을 듣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치유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앞에 것들,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한 역사 속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통신망이 구축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축됐다. 이 영적인 통신망이 구축된 사람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부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구축된 대로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를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또 누가 알아요? 마귀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누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요즘 계속 메시지,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면서 나 아닌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내 마음대로 하는 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두 가지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이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이런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알게 하셔. 성령이 알게. 신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치유 사역을 사역 전도도 하시고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했는데, 치유 사역을 70%를 치유 사역을 하세요. 70%.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마찬가지고, 7 집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치유 쪽에다 손을 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치유는 무슨 치유냐?
육신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치유 말고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의 흑암의 역사를 뿌리째 끄집어내서 그 뿌리를 건드려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과학이나 의학은 드러난 것, 나타난 것, 가시적인 것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고 또 그리고 그 뿌리를 깊이 알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적인 부분, 깊은 부분에 있는 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이건 우리 한빛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빛병원에 우리 두 분 원장님과 또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여기에 시스템이 딱 조직이 되면 엄청난 치유의 시공을 초월하는 치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치유 역사. 이 RUTC를 세운 이유는 다민족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237의 빈 곳도 찾아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이것들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과학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야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하실 때에 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사와 이적. 물 위도 걸어가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건 전부 자연계에 벌어지는 치유의 현상이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현상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면 인간이 10년 20년 걸려서 백신 만드는 것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은 지금의 재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불과 불, 우박과 안개와 그리고 광풍,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뭘 쫓고 있느냐? 말씀을 쫓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우박과 안개와 광풍이요. 말씀을 쫓는 광풍이요. 이 모든 자연계에 지금 코로나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전부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사 그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고치신다고요? 말씀. 그래 지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소문만 듣고도 소문만 들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숨겨진 제자들 237 제자들 있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 서밋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도록 교육시킨 학교 교육도 그리고 가정교육, 세상교육에 찌들어가는 아이들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을 랩런트들을 후대들을 처음부터 어디에? 서밋에 집어넣어요. 서밋에. 제가 대구에 가면 우리 손녀가 조금씩 커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걔가 이렇게 그 집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걔가 러시아 말로 아빈, 디바, 트리 그렇게 하나 둘 셋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못하는 걸 걔는 해요. 하나 그러면 걔 러시아 말로 해요. 걔는 둘, 셋 해요. 저걸 배워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 막 따라 해보는데 걔가 내가 하는 걸 듣고 막 웃어요. 웃어. 할아버지가 하는 게 좀 신통치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놈은 잘하더라고. 내가 듣기에도.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교육은 이 늙은 랩런트는 뭘로 배우려고 그래요? 머리로, 지식으로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어린 그 랩런트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그래서 지 아빠가 하는 그 러시아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말은 못하지만, 대꾸는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요즘에 걔한테, 조회한테 조부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 이거 순 엉터리로 내 아이들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렸을 때에 심어주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죠? 뇌.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요? 우리 영혼 속에. 전 이거를 얘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 저거였었구나 하고 느껴요. 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고 듣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내가 하는 소리,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꽉 잡혀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떼어보려고 하고 그걸 없애보려고, 버려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왜? 각인됐기 때문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전혀 이때는 복음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말씀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것이 나의 삶의 체질이 돼버린 체질. 제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보면서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러한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 낭비. 빨리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정말 그 속에 삶에서 나온 복음을 심어준다면 아예 어려서부터 서밋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전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에 계신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 애보다 난 게 뭐가 있나 살펴봤어요. 걔보다 내가 한 20배, 걔가 2년이 이제 4개월이니까 제가 67세, 67이니까 몇 년 더 살았죠? 엄청나게 많이 몇 배 더 살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을 걔보다 6배나 더 많이 지났고 또 경험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세상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웬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셔갖고 그를 만들어가는 서밋의 역할 속에는 얘를 못 따라가겠다고, 어린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건 나이와도 관계없다. 나이. 왜? 살아가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 어떤 기억하고 지식 속에 기억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체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넣는 대로, 집어넣는 대로 그것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야, 이거 앞으로 유목사님 얘기하는 237 빈 곳, 또 서밋 빈 곳, 또 그리고 치유 빈 곳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각자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또 그리고 내가 맡겨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있는 업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조직을, 포럼, 조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오래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초라한 치유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의 근원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고 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